구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의 비결.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의 비결.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 또 북한 쪽에서 얼마나 많은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을 핵무기로 불바다 만들겠다.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또 연평도, 백령도도 다 벌수시개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그 서북 5개 섬 살고 있는 그 서북 도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빨리 피난 가라. 피난 가는 게 상책이다. 아주 우리 나라 국민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이후에 정전협정도 이제는 다 무효다. 불가침선은 다 무효다.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 호언장담하고 이번 전쟁이 나면은 통일시킬 것이다. 참 제가 살아온 이래로 가장 험악하게 들었던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연평도도 포격당하고 천안함도 피격당해서 많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핵무기 시험도 하고 지금 북한에서는 핵무기가 여러 기가 있는 걸로 군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강이라 하는 미국 군사 전문가들도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식적으로만 핵무기 소유 국가로 그렇게 인정을 안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핵무기 갖고 있다. 화학무기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몇 등 안에 드는 그런 대량의 화학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장거리, 중장거리 미사일도 북한은 상당수를 갖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에 배치한 그 장사정포들, 그 대포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몇천 기를 갖고 있는데, 그 일시에 서울이나 수도권 집중 사격하면은 1시간 내에 여러분 수십만 명 이상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사상자가 날 수 있는, 수백만 명이 이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특수부대도 20만 명 가까이 돼서 AN2B라는 그런 저공비행,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저공비행에서 얼마든지
후방으로 침투해서 게릴라 특수 작전을 펼 수도 있고. 미국에서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땅굴만 해도 미국 군사 전문가가 말하는데 최소한 25개가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많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 북한에서 몇십 년 전부터 땅굴을 파고 있는데 그게 미국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에 비해서 적은 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25개 이런다. 발견되지 않은 땅굴이. 몇십 년 동안 팠으니 저기 스웨덴,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웨덴 땅굴 파기 그 기계로 팠으니 얼마나 왔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전라도까지 갔다, 경상도까지 갔다, 대전 그러니까 갔다 그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야방을 틈타서 또 혼란을 틈타서 이게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게 확전돼서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북괴군들은 오래전부터 어쨌든 남한을 적화 통일을 하려고 그런 전략 전술을 다 꿰고 있고 지금 미군이 우리나라에 한 3만 명 가까이 주둔하고 있는데도 아주 호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얕잡아보고 침략하고 또 그만큼 그들은 몇십 년 동안 전쟁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비를 다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지금 뭐 독수리 훈련이 이제 미군과의 그 연합훈련 이런 것이 또 끝날 때쯤에 2010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처량한 피격이라든가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연평도 피격 그 이상의 도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또 그때처럼 당하지 않으려고 그 10배 이상 응전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전면전으로 확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신문 뉴스를 보니까 몇 년 전에는 우리 한국군 군복 있죠. 우리 한국군 군복과 똑같은 군복을 몇십만 벌 중국을 통해서 수입해 갔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로 잡혔습니다. 이 북한군은요, 무기만 보면 우리나라 무기의 한 2배 이상 가까이 됩니다. 2배 가까이. 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네들이 정규군도 한 120만 가까이 되고요. 우리나라 정규군 한 60만 좀 넘죠. 정규군도 우리나라에 한 2배 이상 되고 특수부대도 우리나라 2배, 한 3배 가까이 되고요. 무기수로는 우리나라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뭐 지리야 우리가 대부분 앞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그런 그들이 대부분 아주 비장의 무기로서 갖고 있는 게 핵무기와 화학무기 또 우리보다 더 거리가 더 멀리 나가는 장사정포 우리나라 대포 중에 외국에서 인정이 된 대포가 K9이라고 대포가 있는데 그게 한 사정거리가 40km 정도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북괴군은요 그거보다 훨씬 넘는 60km 심지어는 최근에 개발된 100km 이상 가까이 되는 엄청난 장사정포도 갖고 있답니다. 무기도 훨씬 많고요. 잠수함도 훨씬 많고 물론 잠수함은 우리가 큰 거는 우리가 더 있죠. 더 질은 우리가 낮죠. 전투기도 우리가 훨씬 질이 높고 군함도 질이 높습니다. 탱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북한의 그 무기와 군사력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습 공격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휴전선에서 장사정포를 쏘면요. 평택까지 온다. 평택까지. 서울은 당연히 서울 넘어가고요. 경기도 이나 최대 사정거리가 평택까지 오는 그런 장사정포까지. 거기가 미사일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보고, 만약에 여러분 국지전이라고 또 전면전이라면, 여러분 전쟁, 제2의 6.25 전쟁, 제2의 한반도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망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피난 가려고 짐 챙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집에서 두려워 떨면서 조마조마하며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상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안 되죠. 근데 사람의 역사 가운데, 사람의 삶 가운데는 아무도 몰라요. 세웅짐하고, 인생은 세웅짐하고.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에서 전쟁은 계속 끊임없이 있어 왔어. 우리 한국도 여러분 좀 큰 전쟁의 그런 긴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 왔고, 지금은 아주 큰 긴장과 위기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국지전과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도 있어요. 모세 때도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전쟁이 많이, 다윗 때도 전쟁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때도 전쟁이 많았어요. 성경적으로 봐도 또 현실적 오늘날 보더라도 전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들이 계속 영적인 전쟁부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격화해지면, 크게 충돌되면 육의 전쟁으로 크게 파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국지전과 전면전으로 만약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야 하나님 나라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뤄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졸졸졸 그 뒤를 쫓아가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매번 괴롭혀온 그런 악당들이 있었어요. 이 북계궁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기회를 보면서 약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적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아말렉 군대입니다. 아말렉 군대. 이 아말렉 군대는 이 사탄의 종들이고, 오늘날 북계군같이 온갖 죄악된 그런 무리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죽여 멸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또 쳐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정복하려고, 약탈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죠. 저들을 물리쳐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파견하고, 너와 남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9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10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섰어요. 뭐하러 섰습니까? 기도하러 선 것입니다. 산꼭대기를 거룩히 구별한 처소입니다. 기도 처소예요. 거룩히 구별한 기도 처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 처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올라가마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었어요. 그렇게 구별한 처소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전방에서는 국군이 방어하고 반격하고 물리쳐야죠. 국군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머지 국민들은 다 손놔버리면 전쟁이 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모세처럼 또 아론과 훌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군대로 나서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협공작전을 해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째로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까? 안 임하죠. 오늘 보면 말씀하십시오. 모세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 임하고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아말렉 군대를 막 이겨요. 근데 모세가 힘드니까 기도를 쉬어버렸어요. 후방에서 기도를 쉬어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능력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단순히 정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십니다. 믿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면 역사하시고 안 하면 역사 안 하세요. 그래서 모세도 힘드니까 쉬어버리니까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여호수아 군대에도 능력이 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막 죽어가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올리면 이만은 뭐예요? 손을 들면 이런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손 들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붙잡고서 간절히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의 군대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근데 힘드니까 이게 뭐 한두 시간이 아니까 싸움이라는 게 전쟁이라는 게 쉬어버리니까 뭐 그때는 능력이 안 임하죠. 그때는 얼마나 대적 군대들이 아군들을 막 죽이고 아군들이 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휴전선 부근에서 최전선에서 대적 군대들을 물리치고자 방어하고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우리 군인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다시 제2의 6.25 한반도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같이 참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로 참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로 참전해야 돼. 일단은 기도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후방에서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 열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큰 하나님의 종이 엘리사 시대 때 이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와요. 북이스라엘. 엘리사는 하나님의 큰 종이죠. 얼마나 기도를 깊이 하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친밀하고 진실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이 믿고 맡기시는 거룩한 종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이면서 항상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의 안팎으로 역사하고 주의 천군천사가 항상 둘러치며 그를 보호하고 그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이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항상 서두를 때마다 엘리사는 자기 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람 군대의 전략 전술을 다 듣고 알고 이스라엘 왕과 백성 군대들에게 다 알려줘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피하고 물리치고 이기는 것입니다. 도저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도 답답한 아람 군대 왕이 야 우리 둘 중에 첩자가 있지 않느냐. 누구냐? 했더니 아람 군대 장수들이 아닙니다. 저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가 있는데 왕이 침실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든 엘리사가 다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그 군대들에게 다 고자질합니다. 다 얘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 다 숨어서 매복하고 우리가 어디로 쳐들어간 거 다 알아서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만 잡아서 죽이면 우리가 승리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알아내가지고 많은 군대들을 도단성으로 보내요. 포위 쌉니다. 그래서 많은 병거와 많은 군사 무기를 데리고 가지고 와서 그 조그만 도단성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군사들도 거의 없는 도단성에 도단이라는 마을에 에워쌌어요. 조그만 성에. 그 한 사람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많은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깜짝 놀랍니다. 그걸 보고 우와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의 종 엘리사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여러분 기도하는 종입니다. 항상 기도해서 이 적군들이 얼마든지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겁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요.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둘러친쳐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자기가 간구만 하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만 하면 주님은 수많은 저 아람 군대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믿고 강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를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섬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많이 군사력을 풀어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엘리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헌신된 자예요. 주의 천군 천사가 자기를 둘러짓고 자기를 늘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오는 어떤 왕의 군대들도 겁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무슨 창과 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서 뭐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에 불과해요. 별거 가진 거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전 우주에서 온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백을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당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은 여러분 늘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늘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았어요. 적군들을 다 눈봉사로 만들어버려요. 포로로 잡고 그 도성에 사마리아로 끌고 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어. 승리하게 하는, 창과 검을 쓰지도 않고서도 얼마든지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제는 후방에서 이 엘리사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점, 외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과 정말 친한 헌신된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전쟁이 터지는데 여러분, 전쟁이 터질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다른 자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자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와 같은 자세가 아니고 엘리사와 같은 자세가 아니면 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은 여러분 사람 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기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의 전략 전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을 바라며 구하며 우리 예수님을 힘입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주님의 나라 군대에게, 우리 나라 군대에게 임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탄마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그런 육적 전쟁에서도 회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을 부음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군대가 능력을 부음받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 말씀 31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 군대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군대들을,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여호수아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나라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 전쟁이 터지면. 아멘. 이런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돌입해야 돼요. 이런 영적 자세로 우리가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국계군들은요,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조종하는 군대들, 하나님의 군대들이 지원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역사하고 조종하고 지원하는 그런 군대입니다. 우리 남한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지켜서 돕는 군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도와서 더 돕고자 하면서 우리 남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전쟁이 나면은 도우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해버리면 하나님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대선지자인 모세조차도 기도하다가 쉬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다가 쉬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안 도와주잖아요. 만약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도종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엘리사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셔서 검과 창을 쓰지도 않고서 말씀으로만 그 많은 아람 군대를 다 포로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말로 진정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주님과 하나된 기도를 하는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로 우리가 간절히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헌신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나라 군대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둘째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해봅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해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잃지 말아라. 이것이 큰 산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잃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면 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죽을 거 각오하고 주님께 생명을 다 내어드리고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굳세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대적자들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말씀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북괴군이 아무리 협박하고 공갈 협박하고 위협하고 테러를 저지르고 국지전을 일으키고 그렇게 할지라도 전면전을 일으킨다 그렇게 협박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겁먹으면 안 됩니다. 두려워 떨어서는 안 돼요. 근심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대적자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 제 성경으로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말씀 320페이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마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을 절대 믿고 있지 않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대적자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 기돈이 있습니다. 사사 기돈이 수많은 미디안 군대들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데리고 나간 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300명만. 그 수만 이상의 미디안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 무장하고 또 약탈하러 왔는데 한 번도 그들에게 싸워본 적도 없고 이제까지 약탈당해왔던 그런 기돈과 그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300명밖에 없는 그 300명이 무슨 칼을 들고 나갔습니까? 창을 들고 나갔습니까? 활을 들고 나갔습니까? 그거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기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말씀대로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항아리와 그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넣고서 그렇게 해서 300명이 나갔어요. 칼과 창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돈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어서 30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보면서 여호와와 기돈의 칼이야 외치면서 진군하니 뭐 미디안 수만 이상 군대들이 그 떼거리로 몰려왔던 군대들이 겁을 먹은 것입니다. 이야 적군들이 쳐들어왔다.
우리가 다 죽게 됐다 해서 다 주약 남치고 벌써 쳐들어온 줄 알고 그냥 캄캄하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서로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고 그래서 다 주약당 도망쳤어요. 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이 칼과 창도 없습니다.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어요. 고작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 만약에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겁먹었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약탈당하고 우리를 침노했던 그런 미디안 군대들에게 억눌려가지고 짓눌리고 기죽어서 겁먹어가지고 그들에게 굴복했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말씀대로 의지해서 목숨 걸고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럼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목숨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말하면 승리한다는 그 굳센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 견뎌서 이겨내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끝까지 견뎌서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 이겨내야 됩니다. 두렵고 떨려서 겁모가 도망치면 패전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괴롭더라도 끝까지 참고 이겨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와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에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겁먹어서 두렵고 떨어서 근심 걱정하고 불신하면서 도망쳐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패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신인 우리 하나님, 어떤 전쟁에서도 지지 않는 하나님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붙잡으셔야 돼요.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순교신앙으로서 죽을 걸 각오하고 우리의 영혼적 생명소의 인생이 주고 앉아있습니다. 주님께 다 내어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치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아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힘들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쉬어버리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힘들다고 지치다고 열심히 주님 말씀 뜻을 전해야 되는데 핍박받는다고 앉아라고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다 부상당했다 못 싸우겠다 다 손 놔버리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로 13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2절로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로 13절 말씀.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힘이 있어서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그때는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막 이기는 것입니다.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힘들다고 지치니까 기도 안 하고 쉬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쫙 그쳐버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져가는 것입니다. 큰 위기가 닥쳤죠. 만약에 모세가 손 다 놔버렸으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많은 죽임을 당하고 패전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 안 하면 한국이 얼마든지 적화통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파괴돼 버려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후방에서 놀지 말고, 후방에서 겁먹고 두려워 떨지 말고, 후방에서 아니란 생각에 빠지지 말고 끼어서 열심히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끼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12절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도 난감하고 아론과 훌도 난감하고 주의 백성들이 난감한 겁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는 후방에서 연합해서라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한 사람으로 영적 전쟁에서 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해서 함께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영육 간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영육 간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의 줄을 놔버리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자세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연합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영육 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영육 간의 전쟁에서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질 수가 있습니다. 북괴권이 언제 어느 곳을 통해서 쳐들어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전에 항상 깨어서 준비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군대들도 그 전에 항상 깨어서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군대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굳은 믿음으로 대적들이 어떻게 쳐들어오든 주님을 의지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계속 인내해서 끝까지 이겨내서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 주의 백성들이 구원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보존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가 보존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늘 명심하고 항상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 안에서 늘 쉬지 말고 깨어서 늘 주님이 들으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하는 주의 일꾼들, 주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늘 강하고 담대하게 마귀의 종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늘 깨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영육 간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전쟁에 돌입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생명의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 군대를 위해서, 수많은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탄 마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